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8면쯤에 있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근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례 광고입니다. 6-5구역 이광금 권사님의 남편 되시며 홍소희 권사님의 부친 되시며 김은진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홍사원 성도님의 입관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전국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6시에 청기와 장례식장 송림점 202호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 9장은요 6번째 나팔 심판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책이죠. 종말, 심판, 또 상징적인 숫자와 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미 5번의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6번째 나팔 심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두려운 심판입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4명의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 천사는 원래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결박당하고 있던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정확히 연, 월, 일, 시까지 정해진 때가 되기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이 철저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날과 그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때가 찾아 이들은 풀려나서 2만 2억 명이라는 엄청난 마병대를 이끌고 이제 그 재앙의 날을 이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숫자는요 단순히 많은 군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마병대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의 숫자를 이제 죽이는 것이죠.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이라고 했을 때 무려 27억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몇백만 명의 죽음에도 큰 충격을 받았죠. 마스크를 쓰고 또 모임을 자제하고 서로 거리를 두면서도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심판은요 그 코로나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이렇게 큰 재앙과 심판을 겪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손으로 만든 우상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나무, 돌로 만든 것들을 붙들면서 여전히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붙들며 그것들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으로 만든 금 신상이나 은, 동, 나무, 돌로 만든 것들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수많은 이 우상들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 돈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유명해지면, 성공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을 손에 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가 이렇게 손에 쥐고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너를 살릴 수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 애굽의 바로도요,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심을 그렇게 겪으면서도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끝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때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무지는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 그 본연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바꿀 수 없고요, 스스로 바꿀 힘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또 좋은 강의를 들어도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속은 여전히 썩어 있고 상처투성이이기 때문이죠. 마치 곰팡이가 핀 그 벽을요, 그냥 페인트로 덧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깨끗해 보일 수 있죠. 페인트 칠을 하면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썩은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곰팡이를 벽 속까지 다 이렇게 긁어내서 제거해야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수치와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단단한 마음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오라.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은 너를 살릴 수가 없다. 오직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앞으로 돌아오라. 회개는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나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처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을 붙잡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맹렬한 심판의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진짜 생명이시며 진짜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로 왕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넘어지며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가 이 시간 터져 나오기를 소망하오니 지금까지 내가 왕처럼 붙잡고 나아가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실패를 저질렀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을 붙잡는 결단을 하길 바라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하게 전달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리고 싶었으나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다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예물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